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 오전에는 간밤에 내린 비로요. 땅이 촉촉하고 햇볕이 안 났어요. 근데 정오가 지나가면서 하늘에서 이제 밝은 햇빛이 드러나니까 온 사방이 환해지고 있어요. 바람은 좀 불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7장,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았고요. 오늘은 그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과정을 그린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7장에서는 누가 말씀해 주냐면요, 마지막 7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 중에 한 분이 그 사도 요한에게 음료를 보여주고, 그 음료는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랬고, 그 바벨론은 모든 음행을 하는 도시들의 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음료가 타고 있는 7머리 10뿔의 짐승은요, 그 악한 사단 옛뱀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결전을 벌일 악한 체제예요. 그리고 그 악한 체제가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을 이기질 못하죠. 이기질 못하면서 이제 같은 공동 운명체였는데 자기들이 뜻이 실행도 못 되고, 결국은 자기를 타고 있던 큰 성, 큰 음녀 바벨론을 망하게 합니다. 그 살을 뜯어 먹고 그를 죽이게 하고 그를 불로 태우는 모습이 17장 15절에서부터 18장까지 나오고요. 그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세상 열방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음녀의 정체는 큰 성이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큰 나라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18장의 말씀은요,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장은 1절에서부터 24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목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세 단락으로다가 분류를 해봤어요.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언이 성취되는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요, 18장 9절에서 20절까지는요, 큰 성 바벨론 멸망에 대한 애가, 슬퍼서 이제 노래하는 그런 부분으로 정해봤고요. 세 번째 단락은 18장 21절에서 24절에요. 바벨론에 대한 최종적 멸망을 선언하는 그러한 이제 제목으로 대지를 분류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 그 다음에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이제 7대접을 가진 천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내려오는 그 영광이 얼마나 환한지 온 땅이 환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힘찬 음성으로,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7절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럭셔리해요. 그 여인이 붉은빛 옷, 자줏빛 옷을 입었고 온갖 각종 금, 은, 보석으로 치장했고 아주 손에는 화려한 금잔을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금잔에는요, 음행한 물건들과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찼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 큰 성이 무너졌어요. 그 성이 파괴되고 나니까 그곳은 사람이 살고 화려했던 영화로웠던 곳이 아니라요,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냐면요, 아주 각종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더러운 영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되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큰 성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그 성에 연결되는 만국들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해서요. 1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에는 두 부류가 나와요. 1절에서 3절까지는요. 그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귀신의 처소가 되고 그 큰 성 바벨론에 연결되어 있던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왕들도 무너지고 그 바벨론의 부와 사치로 치부했던 상인들도 무너진다 이랬어요. 그런데 4절로부터는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우리한테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한 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1절에서 8절의 말씀 큰 성 바벨론이 예언이 임하여서 멸망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그 멸망하는 바벨론에다가 또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저는 이 큰 성 바벨론 하면 어떤 한 특정한 이제 도시, 어떤 한 특정한 지역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랑 얘기하다가 엄마가 계시록 18장을 볼 때마다 이렇게 큰 성 바벨론 온 세상 나라들을 쥐락펴락하고 모든 상인들의 그 무역을 하고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현 시대의 큰 성이 어딜까? 그리고 왜 그 큰 성이 말씀에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무너졌다 그랬지?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핵폭탄밖에 없는데 그럼 원자폭탄을 쏘아가지고 그 큰 성이 하루아침에 그냥 박살이 나는 걸까? 그러면서 제 심중에 짐작이 가는 한 도시를 지적해 놓고요. 아마도 이 도시가 아닐까? 그럼 엄마 말이 맞는 것도 같아 하고 우리 애가 동의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17장과 18장 그 다음에 16장 쭉 읽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나의 생각이 굉장히 어리고 좁고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저 자체가 작은 아이 같은 사람이고 작은 종재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고 미숙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느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큰 성 바벨론은요. 우리가 살아왔던 이 땅의 모든 역사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8절 안에 말씀에는 보면 두 부류죠. 큰 성 바벨론, 인간의 역사예요. 모든 왕들, 모든 열국의 어미니까 전 세계적인 역사 속에 자리 잡은 세상 문화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결과 어떻게 됐느냐. 각종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각종 가증한 새들, 가증한 새들이라면요. 성경 레위기서에도 보면 부정한 새가 있고 정한 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만물들 중에 아주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는데 부정한 것들은 사람들이 봐도 좀 혐오를 느끼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 같아요. 그런 것들이 모이는 처소가 됐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영화롭고 모든 왕들과 백성들과 상인들과 다 기뻐서 야 세상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어찌 이렇게 세상이 풍요롭지 이렇게 하면서 감탄하고 살았는데 오늘날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멸망당하니까 그러한 영화가 하루 일순간에 없어지고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각종 더러운 것들이 우글거리는 혐오스러운 아무도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성읍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로 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여기 보면요. 8절 4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우주로 가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데 우리 영혼이 떠나면 모르지만 그곳에서 나와 하는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세상 문화에서 나오라는 것 같아요. 거기 물들지 말라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세상 문화와 세상 모든 향락 속에 빠져 있다가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때는 우리도 같이 재앙에 빠질까 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나의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가 이제 그 바벨론 그 세상 문화가 행하던 그대로 내가 갚아줄 건데 석권자네도 갚아주고 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냐면요. 자기가 여왕으로 앉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 자기한테는 애통함도 없고 진짜 멸망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다고 자화자찬하고 자부하고 교만했는데 8절에 보면은요. 하루 동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일순간에 순식간에 한 시간에 그 재앙들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재앙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파괴되고 다 무너져 버리니까 사망과 죽음이죠. 애통과 흉년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이 불에 살라졌다 그랬어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래서 이 바벨론 큰 성이 심판받는 것이 나오는데 그 심판이 무엇으로 심판되느냐? 불로 살라져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역사 속에 인류가 만들어진 역사 이후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로 이 땅에 큰 심판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였냐? 노아 시대에 땅의 사람들이 너무 폐악하고 이 바벨론처럼 음행하고 가증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냥 남자와 남자끼리 성이 그냥 공용으로 쓰게 되고 가장 그 신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성적 타락이에요. 심지어는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땅의 여인들과 함께 간음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식을 낳는 혼음. 그래서 하이브리드 인간, 네필림, 아주 이상한 형상들이 나오는 과정까지 거기까지 그 땅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슬퍼서 그리브해 가지고 그 땅을 물로 심판하는 한 번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대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노아 할아버지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신할 평지에서 또 한 번의 바벨탑 사건을 만듭니다. 큰 탑을 세워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요 뜻을 모아가지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시종일관 악하구나.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번요 이렇게 일어서시면 모든 것은 끝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다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니까 인간들의 역사는 부지런히 탑을 쌓고 막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예, 그들의 일순간의 공사가 각자의 언어가 달라지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가지고 각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전 세계로 흩어지는 장면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요, 인류 전체 역사의 시작, 한 번 심판이 왔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서부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노아 할아버지의 큰아들 셈이죠. 그 셈에게는 노아가 어떤 축복을 줬냐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셈, 그 큰아들 셈에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큰 장자의 축복을 주었는데, 그 셈에게서 노아에게서부터 10대째 손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라는 아버지 밑에 삼형제가 태어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땅,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는요, 그때도 바벨론이었던 것 같아요. 문화가 그냥 온통 우상 문화로 땅을 물들일 때에 그곳에서 불러내 가지고 내 백성아 나와라 해서 아브람을 불러서 새로운 땅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 아브람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날 저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한번 쭉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거든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누가 오시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로 심판해도 안 되겠고, 야,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이 큰 결심을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구속해야 되겠다 해갖고 결단하신 게 누구시냐?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다시 흩어졌다가 모이고 흩어졌다가 모이고,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그 역사 속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기가 막히죠.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어떻게 한 나라가 일순간에 생기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엔을 통해 가지고, 그치, 다비드 벤구리온인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사람이 그 시오니즘 운동을 하다가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현재 오늘날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지켜보시냐면요,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진, 최근에 정해졌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다가 정해 참 크신 일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대사도 글로 옮겼거든요.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살피시냐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하고 하실 때 그분의 발이 감람산 올라가신 그곳, 바로 그곳에 다시 그분의 발이 이제 내려 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만국을 다 진짜 심판하시고 다 진짜 결말을 내시고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에덴을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요, 다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고 20장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세상 문화요, 세상 풍조요, 세상의 역사이니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18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노아 할아버지까지 가고 물심판까지 갔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한 번, 온 인류, 심지어는 땅 속에 이미 묻혀버리고 전부에 가 있는 분들한테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은요 앱잖아요.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근데 사흘 동안 어디에 가 계셨느냐? 지구 심장부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에 대한 복을 받지 못한 영들에게까지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 이래로 노아 할아버지의 심판한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계속 큰 성 바벨탑, 큰 성 바벨론, 음녀의 문화를 이곳에 만들어 오고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길이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나게 하십니다. 그 나게 하시는 이유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그 말씀 그대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세상은요 아주 정말 너무너무 깨끗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 많고 세속적이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가 권장하는 이런 바벨론의 문화에서는 예수님이 발을 디디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8장에 바벨론이 이제 정리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나면 어떤 곳이 된다는 결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질 재앙, 그 받을 화를 받지 말고 그 문화 속에서 나오라 이렇게 불러내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가서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애통하고 가슴을 칩니다. 첫째, 누가 그 바벨론과 같이 더불어 치부했던 왕들, 권세를 누렸던 왕들이 막 슬퍼서 아하 하면서 울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면서 왕들이 울고요. 그 다음에 그 화려하고 사치스럽던 그 바벨론 문화에 그러니까 수입 수출하면서 치부했던 비즈니스를 했던 상인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 바벨론의 아름답고 향기롭고 좋고 사치스러운 금, 은, 보석 각종 이 상품들이 나와요. 보면은 12절서부터 보면은요 14절까지 정말 금은, 보석, 그 다음에 각종 상아, 그 귀한 그릇, 나무, 구리, 계피, 향료, 향, 유향, 포도주, 뭐 고운 밀가루,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들까지, 노예들까지, 그 다음에요 탐하던 과실, 이 모든 것들을 배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 하면서 무역을 하던 그 선장들과 선인들까지도, 뱃사람들까지, 선원들까지도 슬퍼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슬퍼하는 모습 중에는 두 가지가 이제 그 폼이 보이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그 바벨론이 그 받는 재앙을 보고 혹시나 나에게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울고요. 또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업이 없어진 거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정치를 하고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고 부를 축적하던 모든 부의 근원들이 다 이제 파멸로 이끌어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슬퍼하면서 그 성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다에 배를 부리는 자들, 그 상품을 무역하던 자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일순간에 이러한 성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하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하늘에서는요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그 죄악 때문에 음행도 많이 했지만 그 성도들의 피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신원하는 그 호소의 피가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너희들은 즐거워해라 하고 20절에 이러한 위로의 말씀,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즐거워해라 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 대지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은요. 예, 또 이런 말씀이 있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이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의 문화, 인간의 세상 문화예요. 이것이 완전히 깨어져서 그 큰 연자맷돌 같은 힘센 천사가 들을 정도면 연자맷돌일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 가버나움 그 마을 앞에 들어가려면요. 연자맷돌 동네가 있더라고. 맷돌들이 엄청히 큰 맷돌들을 진열해서 이제 그 옛 생활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지면 그 맷돌이 바다 위로 나올 수가 없죠. 이와 같이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져서 일순간에 바다에 빠져버리는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멸망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그 바벨론 성에 있던 아주 화려하고 좋았던 것, 예, 검은 고 타는 자의 소리와 풍류 소리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 절대로 이제 내게 들리지 않고 어떠한 세공업자 금은 보석을 세공하던 세공업자들 각종 생산자들 이런 자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다음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맷돌은 우리가 식량 음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던 그러한 도구들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그랬고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처음에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심판하실 때 바벨론의 죄목이 뭐냐면요. 각종 음행, 각종 더러운 행실, 각종 가증한 것으로 만국의 왕들을 타락시켰고 모든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문화에 취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죄악은 뭐냐. 이 큰 성 바벨론 이 큰 음녀가 하나님의 성도들과 예수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잔인했으면 하나님의 세력과 대적을 했다는 그것은 곧 바로 악의 세력이죠. 악의 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해서 쫓겨난 그 붉은 용의 권세가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지은 세상 문화를 다 지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주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한 어둠의 주관자들이 주관하던 이 세상 문화가 완전히 깨어져서 어떠한 등불도 비치지 않냐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유쾌하고 인간 종족 번성이 되고 이렇게 그 가정이 형성되는 이것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는 아주 비참한 최후가 이 바벨론 큰 성의 멸망에 대한 걸 자세히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 세상 문화인 바벨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정말 좋다, 너무너무 살기 좋아, 진짜 오래 살아 이렇게 많은 것을 행복하게 누리고 오늘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이제는 100세 인생이라고 너무 물자도 넉넉하고 정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참 삶을 누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지만 과거에 비해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부유스럽고 사치스럽고 호화스럽죠. 이것이 또한 세상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좀 더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바벨론이 망할 때 진짜 물속에 빠져 수장되어 버리고 영원히 불타서 없어질 때는 진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적게는 우리 개인들한테 또 더 좀 크게는 국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 문화가 노아 시대에 죄가 가득 차서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잔뜩
참다 의인이 없어서 의인 노아 8가족만 구원하시고 방주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을 물로 쓸어버리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프신 마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인류를 내가 또 구원해 봐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고 내리신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지구상에 세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게 하시려는 언약의 성취,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늘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이 있거든요. 그 거룩한 성의 모형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는데, 그러기 전에 다시 회개할 기회를 줘도 이 세상 민족들이 회개할 줄을 몰라서 결국은 세속문화에 빠져서 음행에 취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과적으로 죽이고 박해하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적 그리스도의 체제하에 이제 온 세계가 결합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는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결하는 결전의 날이 오지요. 그 결전의 날이 그 계시록 16장에, 그죠, 그 6째 나팔 불 때 아마겟돈으로 모든 왕들을 모아갖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와 더불어 결전의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비밀한 일들이 이렇게 계시록에 자세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저희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읽는 자는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도 지혜를 주시면 알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7장 큰 성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예언했지만 18장에는 진실로 파멸이 되면서 귀신의 처소가 되고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 다시는 역사 속에 그러한 바벨론 성이 건설되지 아니한다는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이지만 우리가 그 바벨론이 주는 세속 문화에 물들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분부하시는 말씀이 4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치부하고 권세를 잡기 위해서 그냥 싸우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상업 비즈니스를 하고, 이 사람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이 불타버릴 때에 그들의 고통은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죠. 오죽하면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무서워서 떨었고 자기들의 소망이 끊어져서 울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은 16장에도 예언해 주셨고 17장에도 예언해 주셨고 14장에도 말씀해 주시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대제국의 큰 성들이 다 이렇게 치부하다가 사치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다가 결국은 심판받는 과정들 속에 오늘 이 18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인 큰 성 바벨론 세속 문화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고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 나름대로 지혜 속에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모두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을 또 열어가시는가 하는 건요 19장 20장 쫙 나오거든요. 우리 열심히 말씀을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